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감격적인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 의미가 크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 빠진 날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생일 좀 챙기고 부모님도 생일을 챙기고 또 남자 여자 친구들도 생일을 챙기고 그리고 형제들도 생일을 챙기고 생일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목적이 있지 않겠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다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고귀합니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그 이름 짓고 온 가족이 들뜨고 말이죠. 흥분되고 기다리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죠.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태어남이 얼마나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과 또 우리에게는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죠. 믿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도 우리에게 크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가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적용하고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탄은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고 그 계획들을 실현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결정되었던 시간들이 다가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들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고 계시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무수한 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선포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오실 것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기다리라고 계속 설파했던 내용들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수천 년의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실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해 오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답게 은혜롭고 우리가 우리답게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말구이에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눈을 맑게 떠 있는 그런 아기 때문 연민의 정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한 아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신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신실하심을 보여주게 있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주이시며 또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여자에게 나시고 그러는데 참 단순한 이 내용이 구약 성경과 신약을 간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창대교회는 또 제자 훈련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신실하게 우리 창대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오고 계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문답지를 매주마다 주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걸 통해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따라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제자원의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9절로 우리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자에게 나시고라는 이 구절 자체가 창세기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게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3장 15절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건 구원자의 약속이에요.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고 사탄을 제압하고 죽음을 제압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여자에게 탄생될 것을 예고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기를 상하게 한다는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그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 태어날 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그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자꾸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아지게 되죠. 예, 계시가 자꾸 밝아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보다도 출애굽기보다도 여러분이 쭉 오면서 역대 상하에서 또는 선지서에서 자꾸 갈수록 한 인물 그리스도 바로 한 구원자가 어떤 형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 한 처녀에게 탄생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죠. 동정녀에게 태어나서 죄가 없는 분이시며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것이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동정녀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남성과 접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처녀 자체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세 그리고 잉태케 하심으로 신성이 보존된 거죠. 아담의 피줄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셨다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 모든 죽음들은 그 사람들의 죄악된 피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인 절을 지키면서 세상 앞에 선포하게 될 때 구원의 길은 오직 여기만 있다고 배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창대교원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나의 구세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영혼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주 영광되고 감격적인 내용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기 좀 잘 밝혀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사망의 선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한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류에게 자신과 자신에게 관계된 일들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우리 이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해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성탄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놀라운 영광과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율법에서 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를 죄인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 잠깐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고 법칙을 잘 지키고 그래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간략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갈 때까지 또는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올 수 없어요. 법을 지켜야 오실 수가 있다고. 그렇죠? 길을 건너셔야 되는데 그게 찻길이에요. 찻길을 막 건너시면 안 돼. 찻길을 건너면 법에 조촉을 받아요. 그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길이 있죠. 도보가 있어요. 도보로 가셔야 돼요. 차도가 있고 도보가 사람이 걷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차도를 건너게 될 때는 반드시 신호등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신호등에는 빨간 게 있고 사람들이 파란 거는 파란 것이 아니고 녹색입니다. 원래는 녹색이 있고 황색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황색이 있으면 이제 당신이 갈 차례니까 차들이 다 중단하고 당신이 안전하게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황색이 있게 될 때는 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제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가는데 잘 지키셨어요. 첫 번째 신호등 통과, 두 번째 신호등 통과, 세 번째 신호등 통과, 10번째 신호등 통과, 11번째 신호등에 여러분이 빨간불에 딱 건너가다가 딱 잡혔어요. 여러분 변명할 수 있죠? 봐주세요. 저는 10번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0번 동안에 잘 지켜봤습니다. 제가 11번째 처음이거든요. 봐주세요. 봐줄 수 있습니까? 봐줄 수 없어요. 10번 다 안 지키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안 지키든 두 번째 안 지키든 10번째 안 지키든 그 효력은 같아요. 한 번만 범하게 되면 법을 조청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완전하게 지킬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그는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는 거기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 가운데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탐심을 갖고 살게 되면 율법을 다 안 지키는 걸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건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와 조건이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율법 가운데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100%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든지 100%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적인 민법이나 여러분 교통법이나 여러분 가정법이나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의 효도하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네. 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우리의 조건과 상태가 아담의 핏줄을 타고 나서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라고. 이 속량한다는 뜻이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속량한다. 근데 랜섬 그래가지고 보통 이 영상에도 보게 되면 누가 아들을 납치해 가게 되면 아들의 몸값을 5천억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건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그것이 속량이에요. 아들을 잡아갔으니까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달라. 그냥 살려줄 수 없다. 뭐냐, 값을 내놔라. 얼마냐? 5천억. 그거예요. 지불할 값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죠?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렇죠?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뭘 요구하는 거죠?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0%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고 성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때 탄생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값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의 자유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켜 내가 구원받으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삶과 죽음의 값을 지불한 것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쟁취하신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만약에 성탄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아기가 거룩하게 태어나서 죽었다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을 이루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탄절은 뭐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법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과 관계를 하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네, 교통법도 안 지키고 민법도 안 지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율법의 완전함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 죽음이 지불돼야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인 죽음,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자유, 율법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법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이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여러분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은 아담도 갖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처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때조차도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는 일컬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죠. 우리는 죄에 오염되고 죄의 가운데 탄생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참한 얘기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조상 아담을 능가하면서 그 이상에 넘어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신분을 원점으로 돌릴 뿐만 아니고 원 상태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고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이걸 성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에 오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는 이런 시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던 그 일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게 합니다. 죄인들은 죄가 용서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지은 죄값을 누가 갚았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10년 후에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값을 누가 갚는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다고. 그리스도의 효력은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고 우리 일생 갈 길을 영원토록 지속되는 효력을 갖고 있어요. 죄만 용서 받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날 일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게 되죠. 또 부활의 영광을 더듬으면서 뭐 죽은 자 가운데서 1000년이 흐르든지 2000년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날에 지금 처음 오신 것처럼 말이죠.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의 초락이 오셨지만 다시 오시길 때는 영광 가운데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을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죽을 몸을 다 살리세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녀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세요. 그 신분은 아담이 타락되기 전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되기 전의 신분처럼 완전하게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니까 뭐죠?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죄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육신의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치자면은 뭐 그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은 여성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 신분을 갖고 계시는 거고 지금 신분이 그런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이라도 신분이 그런 거예요. 왕자인데 왕자의 인격이나 삶이 엉망인데 그 사람의 신분은 여전히 왕자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왕자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고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받고 있는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갚아버리시고 믿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줌으로 의로운 자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더 이상 부자 될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이상 올라갈 신분의 상승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말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그 이상의 신분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상의 축복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그 위대한 선물 속에 감춰진 위대한 상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탄을 맞이했는데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두려움, 율법의 요구, 정죄,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면서 안 되는 불가능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의 요구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미래의 육신의 죽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미래가 암담하고 참담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도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절망감이 드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나라가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선물을 공포하고 선포함으로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된 구주의 소식이 되는 것은 이것을 믿는 자에 대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세요. 신분 상승. 이미 다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신분에 뭐가 부족해서 이게 또 허덕입니까? 우리 그렇게 초라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명명백백한 그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정선이나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속되는 약속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과 죽음 가운데 율법의 요구와 정죄 가운데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늘 낙심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았사오니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의 기초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력에 따라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성경의 기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201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절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